몇 년 전 미국의 텔레비전 광고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인 엘리뱅크가 광고한 내용입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샹들리에와 정돈된 서가가 있습니다. 벽에는 저명한 인사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 앞에 안락한 가죽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어떤 경제학자가 앉아 있습니다. 사회자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오늘 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시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경제학자 토머스 사전트 박사를 모셨습니다. 박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년 후 우리나라 은행의 CD 금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사전트 박사는 얼굴을 굳게 하고 냉엄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릅니다. 하나의 광고였지만 저는 책에서 인용된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도 그 분야를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로 사람이 가지는 지식의 한계는 어떤 분야에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천국에 가면 구원과 상급이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진정 그것들을 알고 믿고 있다면 이 땅에서 살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질문을 해요. 너와 함께한 여인들과 자식들이 누구냐? 그때 야곱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11절 상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그 말씀 속에서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자녀들, 내게 있는 모든 소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시편 128편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누가 그러한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시편 128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사는 겁니다.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아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물질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소유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십니다. 너가 영생을 얻은 것은 내가 너에게 준 은혜인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렇다면
너에게 준 자녀들과 물질 재산 소유가 내가 너에게 준 은혜인 줄 믿느냐? 모릅니다. 모릅니다.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벌었으니 내 것이지요. 내가 낳았으니 내 것이지요. 내가 길렀으니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잘못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영생의 길, 천국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면서 내게 주어진 자녀와 소유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관계를 가지고 사용하라는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과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믿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때에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지금 저는 2018년 세계경제 대전망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반쯤밖에 아직 읽지 않았는데요. 그 책 중에 톰 스탠다드가 쓴 하늘을 무대로 펼친 생각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번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아름다운 조화의 모양을 그려낸 드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드론은 애호가들의 취미나 군대의 정찰 기능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2018년에는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이미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력 발전을 대신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범위를 확장합니다. 택시를 대신해서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우편 배송을 합니다. 심지어 범죄 행위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글을 쓴 저자는 드론에 대한 규제가 지금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드론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테마를 책에서 읽으면서 저는 다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과학의 발전을 하고 있구나. 정말 제 생각을 넘어서는 과학의 발전이 경제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닫는데요.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사람의 인격은 어떻게 될까? 사람의 인격은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이 다시 한번 생겼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산업혁명 때 인간의 기계화를 우려하여 무성 영화인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집니다. 인격이 전혀 없어지는 인간의 기계화를 고발한 영화인데, 그러나 지금은 훨씬 더 심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사람의 인격은 어디로 갈까? 그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이때의 인격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온 세상이 물질화로 지배된다고 할지라도 그럴수록 변화되는 인격이 우리에게 더 절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기계화되거나 물질화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녀와 소유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믿고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야곱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먼저 루스 땅 베델의 체험을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그때 절망적인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형과 아버지에게 쫓겨났습니다. 재산 한 푼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나타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를 축복해 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내가 가는 곳마다 땅의 기업도 분명히 축복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약속 받았을 때 야곱의 인격이 변화되었습니까?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온갖 인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그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4명의 아내와 11자녀를 거느린 가장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2대에 해당하는 소유를 가졌습니다. 거부가 된 겁니다. 큰 부자가 되어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손의 축복, 재산의 축복을 다 해주신 것입니다. 독립에서 나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때 야곱의 행동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장을 보면 야복강을 건너는데 야곱의 인위적인 방법, 잔꾀를 버리지 않습니다. 제일 일찍 죽일 것은 앞에 보내고요, 제일 자기가 사랑하는 것은 뒤에 보내요. 아주 인간적인 계산을 해서 야복강 나루를 건너요. 에서에게 줄 예물을 먼저 보내고 종을 보내고 또 양과 소들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은 제일 뒤에 보내요. 얼마나 꾀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가장 큰 은혜는 이름을 바꾸어 준 겁니다. 야곱이 아니라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스라엘의 뜻은 이겼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이겼다는 뜻은 모든 힘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의미이지만 더 중요한 뜻은 이제부터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간다는 역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는 그 손이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인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는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야복강 나루에서의 기도와 기도의 응답은 야곱의 인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남의 발뒤꿈치를 잡던 그 잔꾀를 가지고 오늘날로 심하게 말하는 사기꾼적 기질이 있었던 이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인격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야곱의 행동에서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에서 앞에 7번 허리를 굽힙니다. 과거에 에서가 어땠습니까? 형님에게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뺏은 거예요. 얼마나 꾀가 많고 형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맞섰던 것이 동생이지요. 물론 쌍둥이였지만. 8절에서는 그 에서에게 내 주인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은혜를 입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0절과 11절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야곱이 진짜 변화되어졌습니다. 사람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인격적인 온전한 변화가 이 야곱에 일어났던 거예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모든 유산을 받으려던 그 모습이 아닙니다. 얕은 깨로 많은 재산을 얻을 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본문의 말씀에서의 야곱의 신앙 인격은 하나님의 손을 잡은 인격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누가 내게 준 자녀, 내게 준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을 잡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날 때입니다.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을 잡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짜로 겸손해지는 변화를 성령으로 체험할 때 내게 있는 모든 자녀들,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야곱과 같은 영적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성령으로 잡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나의 자녀도 내게 있는 모든 소유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야곱의 인격적 변화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된 습관적인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도 이용하고 사람도 이용했습니다. 루스당 베델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건강하게 여기 돌아오게 하고 재산의 축복을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 여기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도 조건 내거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죠. 저도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면 이 문제 해결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거요,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니까. 형과 아버지를 이용했습니다. 형님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았죠. 심지어 아버지의 어두운 눈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외삼촌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손해가 나도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병이 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하박국 3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재산이 없어져도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손을 잡은 인격적인 변화를 받은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만나는 사람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서는 누구입니까? 라반은 누구입니까? 모든 나의 이웃들을 사람으로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인격적 변화를 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희 집 뒤에 봉제산이 있습니다. 아주 걷기에 좋은 곳이에요. 제가 자주 가는데요. 한 번은 뒷산에 올라갔더니 강아지 3마리를 데려온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목줄을 하지 않아서 강아지가 이리저리 다녀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위협을 하며 굉장히 강하게 짖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섭기도 했던지 그 강아지를 발로 찬 거예요. 야단이 났어요. 어떻게 강아지가 위협한다고 발로 찰 수 있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제가 좋게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방송도 안 보느냐? 목줄 해가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목줄도 안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싸움이 붙었어요. 그 산에 온 사람들이 쭉 둘러서 구경하는데 저도 구경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 놀라운 것은 강아지 주인의 목에 금으로 만든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캐톨릭 교인이든지 아니면 기독교 교인이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습니까? 핍박이 아니고. 그러면 다닐 때 제발 싸우려거든 금목걸이 십자가 안 하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자동차에 십자가 붙여가 위반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십자가 붙인 누군지 모르지만 좀 미안하다 했으면, 죄송하다 했으면 끝날 건데 그걸 못하고 강아지 발로 찬다고 다니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다툼은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비인격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좀 져주면 어때요? 지는 게 이기는 건데 절대로 못 져요. 우리는 길을 가다가 보면 나이 많은 운전사와 젊은 운전사가 싸우는 거 보죠. 젊은 기사가요 나이 많은 운전사 맥살 잡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기가 막히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겸허히 섭시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오랜 습관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자녀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인정하고 믿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인격의 변화가 어디에서 계속되며 성숙이 되어지겠습니까? 어느 무명 배우가 친구와 심하게 다투었어요. 듣기 주먹 다짐을 하게 돼서 얼굴이 엉망이 되어져 버렸어요. 오디션에 가야 되는데 가지 말까? 이 모습으로 가서 어떻게 내가 오디션에 합격을 할 건가? 근데 이번이 가장 좋은 기회인데 망설이다가 오디션에 갔습니다. 면접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얼굴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친구와 싸워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 면접관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 좋아, 자네가 이번 영화의 주인공이 되게 하겠네. 이번 영화의 가장 합당한 배우야. 그 영화의 내용은 싸움을 주제로 한 영화였습니다. 그 일이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된 멜 깁슨의 실제적으로 영화 배우로 데뷔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얼굴이 엉망이라고 집에 있었다면 그는 배우의 길을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엉망이 되었지만 오디션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배우의 길이 열리고 세계적인 배우가 될 수 있는 첫걸음을 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는 삶의 자리가 어디에 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야곱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은 야복강 체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인격적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와 소유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인격적 변화가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1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집을 누구를 위해 지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지었어요. 우리간은 왜 지었어요? 그의 가축을 위해서, 내 가축을 위해서 집을 지었어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이 다 없어졌어요. 숫곳이라는 곳은 목초지가 풍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의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손을 잡는 인격적 변화가 되었는데 그 변화를 계속 유지하고 성숙시키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삶의 자리가 잘못된 거예요. 야곱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8절, 19절, 20절을 읽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더 좋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세겜 성읍으로 옮겼어요. 너무 좋아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넓은 땅을 백크시타에 주고 샀어요. 백크시타는 그 당시에 새끼 양 100마리 값이에요.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주고 큰 땅을 샀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엘렐로헤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강한 자의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세겜 땅은 반달 모양의 기름진 땅입니다. 목초도 풍성합니다. 물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세겜에서 자녀들과 그 소유와 함께 영원히 살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숫곳이 아닙니다. 세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입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이 루스 땅 베델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단은 엉뚱한 세겜에서 쌓아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제단을 베델에서 쌓아야 되는데 세겜에서 지금 제단 쌓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강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잘 살고 먹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읽어보면은 야곱이 밧다멜에서 평안히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겜에 가니까 만사형통했어요. 땅도 사고요, 가축줄 물도 많고 땅도 기름지고 너무너무 만사형통한 거예요. 잘 되었다고 박수 친 게 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은 인격의 변화가 요새 말로 하면 도루묵이 되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땅에 쏟아버리고 이젠 자녀도 내 것, 재산도 내 것으로 바뀌어요. 왜요? 삶의 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가 세겜입니까? 베델입니까? 베델이어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세겜은 어디며 베델은 어디입니까? 세겜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닙니다. 야곱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도 없습니다. 야곱의 편리함과 유익만 있습니다. 세겜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린 자리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곳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물질의 나라가 아닙니다. 권력의 나라가 아닙니다. 자식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겜은 나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큰 성령의 체험을 해도 삶의 자리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인격의 변화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때에 제대로 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인격이 변화했다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제단을 쌓으면 그 제단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헛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과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업의 현장이 베델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베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세겜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이 시간 베델로 올라가는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나에게 야복강의 은혜의 체험이 성령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손을 잡는 체험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는 체험을 성령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게 준 자녀들,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야곱은 세겜에 갔더니 땅도 사고 만사형통 평안한 줄 알았는데요, 딸 디나가 주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오빠들이 할례를 빙자하여서 대살육전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의 가장 큰 고통과 눈물이었습니다. 세겜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성공했는 것 같았는데, 형통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벼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고통과 눈물과 상처로 손해를 보는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야곱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우상을 모아서, 우상은 그 당시에 가장 값진 금은 보석입니다. 상수리나무에 묻어버리고 모든 재산과 자녀들과 소유를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 그 베델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어가는 기업의 젖줄을 이어가는 그릇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이 나라가 형성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땅과 하늘의 기업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위의 조상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진짜 조상은 야곱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야곱을 통하여 영적 조상이고 그를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이러한 축복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손을 잡는 인격의 변화를 하고 내 삶의 자리가 베델이 되기만 하면 야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재산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사명의 길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 주셔서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성함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어 베델이라는 자리에 서서 그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나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야곱이 아닙니까?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기도와 말씀 묵상의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을 잡는 인격적 변화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인격의 변화가 되었다면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베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내게 주어진 자녀들, 내게 주어진 모든 소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믿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축복 오늘 이때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